사랑과 평화다 제1권 제4장 헬기 상공 훈련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기적.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 흰 봉투에 담던 날. 1967년 초 우리 중대는 후방 나트랑 지역에서 열대의 기후를 익히고 현지 비상훈련을 마친 후 월맹군과 베트콩들이 우굴대는 뚜이화 혼바산 기슭으로 이동했다. 혼바산 기슭 도로변 푸롱마을에 자리를 잡고 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온 벌판이 물바다가 된다. 우기 때는 진지가 물바다로 변해 물을 퍼내느라 고역이었다. 밤마다 매복작전과 크고 작은 수색작전이 많았다. 작전을 나갈 때 물속을 헤치며 가게 되는데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겼다. 거기에는 작전 시 총에 맞은 들소들이 늘비하게 죽어 썩어 있었고 전쟁에서 죽은 적들의 시체까지도 둥둥 떠 있었다. 허리까지 닿는 그 썩은 물을 한번 헤치고 지나가고 나면 온몸에 병균이 달라붙어 간지럽고 각종 냄새가 풍겨서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구토를 하며 진절머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45년이 넘었으나 그 광경이 환상처럼 훤히 보여 지금도 그 썩는 냄새와 함께 구더기를 생각하니 울컥 구토가 나올 것만 같다. 으앗! 오늘 밤 꿈에라도 보일까 무섭다. 얼마나 그 썩은 냄새에 충격을 받았던가. 나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수색작전을 했던 소총부대 최말단에서 싸운 병사들은 모두 이 역겨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 전쟁은 악취를 풍긴다. 생명이 썩는 악취를 풍긴다. 전쟁의 사나이들은 생명을 사냥하는 악취를 풍긴다. 아, 생명을 아끼는 자, 평화의 향기를 풍기리라. 정령코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평화의 나라가 오고 말리라. 혼바사는 지방 베트콩들과 월맹, 정규군들이 우글거리는 뚜이호와 전 지역을 관할하는 요새지이기도 하다. 여기 있는 자들은 백마 28년대 작전을 저지하는 적들이다. 뚜이호와시를 침투하는 각종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히 기동타격 중대인 우리 3중대가 혼바산 기슭에 배치되었다. 나는 백마부대 제9사단 28년대 1대대 3중대 1소대 2분대의 M79 유탄 발사기 사수였다. 부대 막사에 1개 소대 안에 4개 분대가 있는데 한 분대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대 본부 5명을 포함해서 한 개의 소대는 모두 41명이다.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앞으로 전투하다 죽으면 전사자의 시체 대신 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손톱, 발톱을 각자 깎아서 봉투에 담아 소속을 써서 올려보내라는 지시였다. 우리 분대원들은 한 벙커로 된 분대 내무반에 둘러앉아 봉투 하나씩을 앞에 놓고 자기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두 담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처자식, 부모, 형제, 연애하던 애를 두고 전쟁터에 와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만일 전사하면 고국으로 죄를 보내려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으니 적 앞에서는 용감한 군인이지만
실상 불안 속에서 인간의 약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모닥불이 죄를 남기고 사라지듯 전쟁의 인생도 한 줌의 죄를 남기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안함이 덜했다.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도록 옆 전우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적들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가려면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다. 전우들은 우리는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실 것이니 잘 믿는 네가 기도를 해줘 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애달픈 말을 하며 모두 꼭 살아가야 된다고 굳은 결심들을 하며 이야기를 했다. 이때 이태성 전우가 자기는 3대 독자로서 약혼한 애인이 있기 때문에 꼭 살아 돌아가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애인도 없고 처자식도 없으니 죽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하니 전우들은 말하기를 정상병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니 정말 죽으면 안 된다 하고 한술 더 뜨며 웃어댔다. 전우들은 흰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넣고 봉한 후 각각 자기 소속을 써서 소대본부를 거쳐 연대본부로 보냈다. 우리 분대장도 손톱 발톱을 깎아 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한지 야, 김병장, 가서 맥주 2깡통만 사와라 했다. 김병장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뛰어나가 사오니 안주도 없이 평소 실력대로 2깡통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분대원들은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서로 눈짓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어떻게 안주도 없이 맥주를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고 혼자 재미없이 술 마시는 분대장에게 한마디 했다. 분대장은 술 잘 먹는 사람은 안주가 필요 없다고 하며 술이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안주가 필요하냐고 껄껄대고 웃었다. 분대장은 분대원들한테 야, 뭘 불안해 떠냐. 살았을 때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인생 재미있게 굵고 짧게 살다 가는 거야 했다. 분대원들은 아하하하 웃으며 그를 보고 나름대로 인생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야 했다. 지혜의 잠언 38권 261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선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선하게 되도록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262.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행하면 선이 된다. 263. 자기를 선으로 만들면 악으로 가지 않게 된다. 264. 매일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라. 265. 인간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마음이 악해서 악하게 살고 마음이 선해서 선하게 산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몰라서 선하게 못 사는 것이다. 고로 매일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266. 인간이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267. 성자와 그 육의 생각으로 살아야 선과 악이 쪼개져 선에서 버림받지 않게 된다. 268. 성자의 생각과 달라서 악이 되는 것이고 성자의 생각과 같아서 선이 되는 것이다. 269. 성자의 생각과 다른 자는 사망의 벌판을 헤매고 산다. 270. 성자와 그 육의 생각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니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 손해를 보고 각종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